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압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기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제 여부수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자, 다섯 왕과의 전쟁에서 여호수아는 크게 승리했습니다. 크게 승리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려서 여호수아의 칼날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가나안의 맹주였던 다섯 왕들의 연합군을 여호수아가 회파했다, 물리쳤다라는 소식이 누구한테 들린 거예요? 하솔 왕 야빈에게 들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한 겁니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생각을 해서 그러면 정말 다섯 왕이 연합해서 싸웠는데도 여호수아가 그냥 그렇게 가볍게 승리했다면 여호수아가 믿는 하나님이 참 신인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병력이 부족했던 거예요. 더 많은 연합을 이루어야 돼 라고 생각했던 거죠.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선택과 결정의 결과예요. 여러분 결정하셔야 돼요. 찬송할 때 정말 목이 쉬도록 찬송하고 목이 쉬도록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럴 건지, 아니면 그냥 진짜 뭐 절여놓은 배추처럼 그러다가 은혜 없이 살다가 죽을 건지, 평생 돈 걱정하다가 그냥 그렇게 끝낼 건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정말 존귀하고 찬란하게 빛나는 인생을 살 건지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돼. 이게 안 믿어지면 그냥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냥 결정만 하면 돼요. 어떻게 살 거냐?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대답을 안 하잖아. 저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어떻게 해요? 돈 걱정하지 않는 삶. 하나님, 내 지갑에서 돈이 마르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어딜 가도 우습게 보이지 않게 해주세요. 멸시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무슨 말하면 사람들이 못 들은 척하고 내 말을 씹어버리고 이렇게 멸시당하지 않도록, 말하면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청종하고 지혜롭다, 탁월하다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건 누구 결정이라고요? 여러분 결정이에요. 교회에서도 한마디 하면 사람들이 아유 권사님 훌륭해, 탁월해 이래야 되는데 한마디 하면 그게 경우에 맞는 말이야? 그게 지금 할 말이야? 이렇게 살지 저렇게 살지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 지갑에 돈이 마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가난해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내일은 뭐 먹지? 이런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청년 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왜요? 너무 가난했거든요. 진짜 먹을 게 없었거든요. 이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꾸이지 않는 인생을 살게 해주십시오. 난 성격상 누구한테 뭐 빌려달라는 말을 못하는데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겨울에 입을 옷이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결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했어요. 하나님, 나 가난해지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내성적이어서 뭐 나서서 하겠다라고도 얘기 못 해봤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나서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높이셔야 됩니다.
쑥스럽고 부끄러워서 내 의견을 얘기 못하니까 내가 작은 소리로 얘기해도 사람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탁월한 생각이야, 뛰어난 생각이야,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라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지혜 주셔야 합니다. 나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그거 약속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데 인색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데 내가 인색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배고프다 그러면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서 밥 사줬어요. 그래서 이걸 모르는 친구들은 제가 부자인 줄 알았대요. 맨날 밥 사니까. 사주고 나면 나는 굶어야 되는데. 그렇게 산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지금 계속 명절에 여러분 선물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약속했으니까요. 하나님 베풀고 나누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목사님한테 명절 선물 받아보는 거 처음이라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잖아요. 저는 제 지갑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근데 놀라운 건 지갑 열어보면 항상 아줌마가 있어.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벌써 몇 년째 매 주일마다 5만 원씩 주일헌금 하잖아요. 1년에 5만 원씩 주일헌금 하면요, 그것만도 250만 원이에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와 복을 주셔서 이렇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후배들이 그래요. 목사님 계속 시찰장 하셔야 돼요. 왜요? 때 되면 선물 주니까. 나쁜 새끼들. 근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자기들도 선물해요. 어디 가면 맨날 밥 사니까. 누가 그래요? 목사님 돈 많냐고. 그래, 나 돈 많아. 나 가진 거 돈밖에 없어. 왜? 우리 아버지가 재벌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찰에 변했어요. 목사님들 가면 돌아가면서 커피 사고 돌아가면서 밥 사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풍성해요. 얼마나 부유해요.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복 받는 사람으로 살지, 예? 지질이 궁상을 떨면서 살지, 누가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회자에게 인색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그거 인색해서 그 돈 굳어봐야 여러분 존경 못 받아요. 천박해지는 거예요. 응? 담임 목사님 차 사주자 그러는데 아이 목사님 아반 때문에 됐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존경을 받습니까? 무슨 신뢰를 받습니까? 이 목사님들은 이 정도 해도 돼. 무슨 신뢰와 무슨 존경이 따라옵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속으로 그래요. 참 쪼다도 등급이 있다더만 이렇게 하찮나. 내가 부해지고 싶으면 부하게 섬기십시오. 내가 인정받고 존경받고 싶으면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존경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욕해 하시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거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명절 선물하는 건요, 다 흑심이 있어서예요. 여러분 좋아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실 걸 아니까.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부욕해 하실 줄 아니까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교회도 많이 좋아졌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명절이라고 여러분끼리 선물해 보신 적이 있어요? 지금은 그래도 진장이 진원들한테 김조각이라도 주고, 나는 안 줘. 나 김 좋아하는데. 저한테 김 주실 때는 구운 김 주시지 마시고 생김 이렇게 간식으로 먹으면 맛있어요. 그거 먹었다가 욕 직싸게 먹어요. 굽기 힘든데 그거 홀랑홀랑 다 열어서 먹어버린다. 우리 교회 많이 좋아졌잖아요. 제가 이렇게 명절에 보면 서로 막 이렇게 선물 챙겨준 거 이런 거 보면 너무 기쁜 거예요. 야, 이제 교회 같다. 이제 교회 같다. 나만 복 받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군가의 인생이 변하고 누군가가 복 받는 것. 누가 선택하는 거라고요? 내가 오늘 결심하셔요. 오늘 제가 했던 것처럼 전 진짜 지갑 붙잡고 기도했어요. 옛날에는 제 지갑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하나님, 이 지갑을 채워주셔야 됩니다. 지금 재벌 됐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조건 없이 얼마까지 써보셨어요? 저는 다른 사람에게 조건 없이요 1,000만 원 이상도 써봤어요. 이제 얘기하는 거지만 친구 목사 국민연금 10수년 제가 대신 내줬어요. 왜요? 나는 교회에서 내주는데, 내가 친구라고 얘기하는데 얘는 은퇴 준비도 못하고 은퇴 자금도 없는데. 저는 국민연금 8만 8천 원 내는데요, 그 친구는 제가 10만 원 넘게 내줬어요, 매달.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셨어요? 나를 위해서는 인색해도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실 걸 알아서 남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보셨죠? 눈 감으신 거 아니죠? 응? 누가 목사님 돈 욕심 많고 누려 그러면 제가 속으로 그러죠. 내 밥만큼 하고 그런 소리를 해라 이씨. 어디서 입을 함부로 놀리냐. 저는 하나님 앞에 떳떳해요. 부끄러운 게 없어요. 왜요? 그렇게 결정하고 사니까요. 하솔왕 야비는 자기가 정말 중요한 선택을 할 때 무슨 선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선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가끔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반대하고 내가 의욕하고 의심을 품고 내가 아멘하지 않고 침묵하는 일이 뭐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수 있다. 그런 일을 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 들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겠냐?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잖아요. 유주가 종이 쇼핑백에다가 목사님 선물이라고 한글도 아닌 뭐 암호 같은 매직으로 써서 준 그 가방을 나는 못 버린다. 그거 왜 못 버려요? 너무 귀한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뭔데 이 아이가 나를 이렇게 섬기냐. 버려야지 그러고 서재 앞에 쓰레기통 옆에다 놨다가 또 가지고 가고 또 놨다가 또 가지고 가고. 근데 그 쇼핑백 이후에 쇼핑백이 안 오네. 새로운 게 오면 좀 이제 걔를 이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데, 유주야 자니? 목사님 서재에 큰 가방도 많아. 자기가 골랐대, 자기가 과자를. 선택과 결정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지어요. 대적하기로 결정할 것인지
항복하기로 결정할 것인지, 그 기로에서 하솔왕 야빈은 뭐하기로, 더 많은 힘을 모아서 대적하기로. 그래서 셔바도 대략 10명의 왕들과 협약을 맺는 거예요. 2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기겠다, 힘이 많다 이거지. 교회에서 이런 일 많이 당한다니까요. 목사님, 내 뒤에 사람 많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그럼 제가 호숨 쳐요. 여호수아를 읽어보고 와라. 아무리 수두룩빽빽 많아도 니네 잽이 안 된다. 상대가 안 된다. 왜? 네 뒤에 사람 많을지 몰라도 내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 썩을 인간아. 저 그런 거 안 무서워해요. 오는 사람마다 그러는 거예요.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고. 마음대로 하시라고. 한꺼번에 쓸어버릴 테니까 마음대로 하시라고. 내가 하는 결정과 선택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지 하나님 편에 서는 건지를 좀 분간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사람이 많다고 정입니까? 지지하는 사람이 많고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성도가 많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면 저한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잖아요. 선민기 성경에 대문짝만하게 써 있잖아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숫자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무슨 의미가 있다고 와서 그런 얘기를 하냐. 그냥 제 생각이 그래요. 이러면 귀엽기는 하지. 내 생각엔 그래요. 이러면 뭐가 잘못됐는지 가르치긴 하지. 내 뒤에 사람 많아요. 지금 협박하는 거냐?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10나라의 왕이 연합을 해도 그 수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셔요. 그게 6절부터예요. 이거 읽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면 어쩔 수 없어요. 6절 한 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뭐 한다고요? 몰살시켜버린다고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그렇게 찾아와서 그러면 겁나지 않으세요? 겁나진 않고요. 그냥 스트레스는 받아요.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짜증은 나요. 잠은 안 와요. 무서워서가 아니라 열받아서, 슬퍼서. 왜 안 무서워요? 쓸어버리실 거니까. 누가 무서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작당하고 세력을 모은 사람이 무서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안 그래요.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와서 내 생각은 이래요. 내 생각이 뭐가 틀렸는지, 틀렸으면 얘기해. 이런 사람 없어요. 찾아오면 다 나하고 생각이 같은 성도가 많고, 누구도 이렇게 생각하고 누구도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냐? 때로는 그냥 나하고 생각이 같은 성도가 많다. 그럼 제가 대놓고 그러거든요. 이름을 대라. 누구냐? 그건 알 필요 없고. 이제 그러지 말아야 돼요. 10왕이 연합을 하든 100왕이 연합을 하든 결과는 같아요. 몰살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자기라는 걸 왜 이해를 못합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그 일이라는 걸 왜 깨닫지 못합니까? 그럼 여호수아 편에서는 그 열왕이 연합한 게 재앙입니까? 복입니까? 네? 복이죠. 왜요? 한 번에 쓸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러거든요. 잘 뭉쳤다. 똘똘 말아가지고 한 번에 아주 잘 연합했다.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어느 편에 설 건지. 우리 찬송하잖아요.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어느 편에 설 건가? 다수의 편을 들어서 악을 행할 거냐? 아니면 소수와 함께라도 진리 편에 설 거냐? 소수라고 다 진리는 아니에요. 목사라고 다 옳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으십시오, 큐티를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건 무조건 목사의 말이니까 옳으니까 따라라가 아니라 우리가 읽고 깨달은 무엇대로, 말씀대로, 성경의 가르침대로 그렇게 하자. 뭐가 옳은지 생각해봐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생각해봐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성경 해석을 가르치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읽고 성경을 해석했는데 그게 저의 해석과 다르다면 이야기하세요. 제가 잘못했다면 회개하고 돌이킬게요. 그런데 그렇게 내 뒤에 사람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 얘기해도요 회개 안 합디다. 그럴 수도 있지. 꼭 그래야 되나? 이러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못 생각했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런 사람 없습니다. 변명하고 핑계하고 이러고 말지. 그거 정말 뉘우치고 회개했냐고요? 용서를 구했냐고요? 그런 일 없잖아요. 이제는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대로 살고 있다면 누가 반대를 하고 누가 조롱을 하고 누가 핍박을 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편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대세가 어쩌고 요즘에 세태가 어쩌고 이게 트렌드고 이런 소리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진리의 말씀대로 살 때 세상이 다 우리를 등 돌리고 떠밀어도 하나님은 누구 편이라고요? 우리 편입니다. 내 편일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경대로 안 사는데 무슨 하나님이 내 편이고 무슨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웁니까? 그래서 이런 거예요. 만약에 이명희 집사가 성경대로 안 살아, 맨날 불평하고 의심하고 그래 꼭 그래야 되네 이러다가 큐티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 싸우시고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이렇게 써놓으면 제가 그거 읽으면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참 풍년이다. 밥솥도 아닌데 풍년이다. 무슨 하나님이 네 편이냐 미친놈아. 하나님이 왜 네 편이라고 생각하냐? 우리는 우리가 한 행위를 돌아보지 않고 그냥 우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 싸우신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은 너를 향해 칼을 빼셨어.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근데 반대로 이명희 집사가 막 반대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그러면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고 성도들 가운데 악한 사람들이 저거 목사 첩자야, 저거 목사 꼬봉이야 하는 말이 목사하고 똑같아, 목사 새끼야 막 이렇게 하는데도 그냥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큐티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도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그러면 제가 그거 읽고 뭐라고 그러겠어? 그래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싸우실 거다, 너를 높이실 거다 이러지 않겠냐고요. 말로 떠들어대는 게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도록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정말 지혜롭게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거 아니냐. 여러분, 나중에 제가 시무사면하고 나서 후임을 뽑을 때 그냥 아무나 투표해 놓고 제비를 뽑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도 이를 정하시는 여호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목사 주셨을 거예요. 그런 일이 있나요? 없어요. 무슨 헛소리야. 없어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고요. 그런 일 없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무엇대로 말씀대로 사는 훈련과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사는 훈련과 연습을 해야 상대편이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딱 보면 압니다. 이거 되잖아요. 그걸 뭐 먹어봐야 맛을 아냐고. 보기만 해도 알지.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한 3분만 얘기해봐도요, 이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정체를 알 수 있어요. 그걸 왜 모르냐고. 내가 경건한 사람이면 경건한 사람을 알아볼 수 있지요. 그걸 왜 모르냐고. 그걸 모르겠냐고요. 아유, 그때 몰랐어요. 얼마나 아둔하면 그때 몰라요. 모르는 게 뭐 자랑이냐. 영안이 밝혀주세요. 기도한다고 되겠냐 그게. 어떻게 영안이 밝아져요? 말씀대로 살아야. 말씀대로 살아. 순종하고 살아야. 그래야 뭔가 보면 보이지. 앞을 보니까 아프고 뒤를 보니까 뒤질 것 같고 뭐 이런 건 안 되잖아. 관을 보니까 관상을 보니까 관에 들어갈 팔자고. 열 왕이 연합을 해서 그 병력이 해변에 모래처럼 심이 많고 병고도 심이 많아도 하나님은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마라. 저를 아는 우리 후배 목사들이 혹은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이 목사는 어떻게 그렇게 용감해? 어떻게 그렇게 대단해? 저 용감하지 않아요. 저 겁 많아요. 전 외로움도 잘 타고요. 마음이 비단결 같아요. 안 웃어주면 안 되는 거야 지금. 그런데요, 뒤에서 험담하고 모함하고 그래도 왜 당당한 줄 아세요? 왜 겁 안 내는 줄 아세요? 그거 변명하고 설명하고 해명하려고 왜 안 하는지 아세요? 내 뒤에 하나님께서 계신다. 그러니 뭐 할 필요 없다? 쫄 필요 없다. 그게 다예요.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죽으면 천국이고 살아있으면 헌신이고, 사람들이 내 원수가 되면 하나님은 내 편이실 거고, 사람들이 끌어내리려고 하면 하나님은 나를 높이실 텐데 내가 두려울 게 뭐가 있냐. 그래서 시편에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아멘. 아멘. 다윗의 고백이 그냥 아멘. 그리고 마음속에 그냥 나에게 타이르는 거예요. 너 못 살게 굴면 하나님이 저 새끼 죽일 거야.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 힘들게 하면 너 신상이 좋지 않을 걸. 나 어렵게 하면 하나님한테는 혼날 걸. 저는 그거 믿어요. 상황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환경 앞에 겁먹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이 아닙니다. 뭐가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저는 건강검진 받고 나서요 결과표 잘 안 읽어요. 건강검진은 참여하는 데 의의가 있는 거예요. 응? 잘 안 읽어요. 왜요? 필요하면 하나님이 고쳐서 쓰시겠죠. 필요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회수해 가시겠지요. 회수해서 가시면 천국 갈 테니 감사한 일이고, 고쳐서 쓰시면 뭐 쓰시겠다니 고생스러워도 기쁜 일이지요. 그래서 건강검진 받고 나서 뭐 검진표 이번에도 건강검진 받고 나서요 뭐 우편으로 보내드릴까요? 그래서 제가 뭘로 보내라고 그랬게요? 이메일로 보내라고 그랬어요. 왜? 어차피 안 읽을 거니까. 어차피 안 읽을 거니까. 저에겐 그런 배짱이 있어요. 내 주치의는 하나님이시다. 필요 없으면 하나님께서 폐기 처분하시겠죠.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고쳐 쓰시겠죠. 그러니 질병 앞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봐라, 열 왕이 연합을 했다. 병거와 마병이 해변에 모래 같다. 그러나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일 이맘때 너를 반대하고 대적하는 저 원수를 몰살시키겠다. 단어도 무섭잖아요. 어떻게 해요? 몰살시키리니. 몰살시키리니. 좀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죠. 너 나 건드리면 하나님이 너를 몰살시키실 거다. 사람 마음을 얻기 위해서, 사람 환심을 사고 그 사람 내 편 만들기 위해서 비굴해지지 마십시오. 좀 우아하게 사십시다. 한번 하십시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아멘. 그래야죠. 그러기 위해서 성경 읽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미련하고 무식해 보여도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고, 다 살아내진 못하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를 열망하고 소원하기 때문에 잘 안 돼도 성경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읽고 묵상하시고 카페에 올리시고, 아멘만 열심히 하지 말고 매일 좀 하시고. 아니 그렇다고 뭘 덤벼. 그렇다고 잘해. 아멘만 하지 말고 숨 못 쉬는 것 좀 꺼내오고. 오늘 찬양 예배 끝나고 밥 못 드신 분들은 그 식당으로 오세요. 요섭이하고 명희가 산대요. 어느 식당인지는 기도해보고 찾아서 오세요. 나는 아는데 너 알아? 야, 나는 아는데 네가 모르면 이건 장사가 안 되는 거잖아. 아 그런 거야? 나는 박장로 따라갈 건데. 어째 놀랬어 지금? 돈 네가 내는 거 아니야. 뭐 놀래고 그래. 놀래면 내가 놀래잖아. 내가 어제 너한테 얘기했잖아. 나 없으면 네가 대장이고 너 놀래면 안 된다고 새끼야. 네가 놀래면 내가 떨려. 이제는 그러면 안 돼. 저 없으면 박장로하고 이장로가 우리 교회 대장이에요. 저 어제 그러더라고 나한테. 목사님 운전해 드릴까요? 제가 미쳤냐? 야 새끼야, 내가 교회를 비우면 니네들이 교회를 지켜야지. 니네들이 따라와서 운전하겠다 그러면 어떡해? 아직 잘 뭘 모르는 거야. 물론 운전해 주겠다는 마음은 갸륵하고 아주 그렇지만 나는 그게 싫어요. 왜? 누가 운전하는 차에서 내리면 내가 얼마나 또 부끄럽겠어. 의전을 받는 것 같고. 아 그게 싫은 거야. 목사님 허리 아프신데 제가 운전할 거죠. 오지 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정신 차려라. 이제는 내가 교회를 비우면 네가 대장이야. 야 내가 교회를 비우는데 너도 교회를 비우면 이게 되겠냐? 근데 그랬잖아 어제. 내가 교회를 비우면 민철이 너하고 경선이가 우리 교회 대장이야. 근데 내가 비우면, 자리를 비우는데 니네들이 따라오려고 그러면 어떡해?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모 씨는 기어코 저를 데리고 선교 정탐을 가겠대네요.
제주항공.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승리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뒷말이 무시무시한 말이 나와요. 뭐래요?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이거 합리적입니까? 논리적이나요? 미친 짓 아닙니까? 왜요? 전리품을 얻어서 말이 생기면 기마부대가 되는 거 아닙니까? 병거가 생기면 전차부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열 나라가 연합한 그 연합군에 말과 병거를 빼앗으면 이 말과 병거로 가나안 정복은 이제 그냥 게임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말에 힘줄을 끊으래요? 왜 병거를 모아서 불태우래요? 그러면 저 같으면 그럴 거예요. 하나님 이의 있습니다. 왜 이래야 되나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려고 해도 오늘날 교회에 같으면 장로들이 나서서 반대할 거예요. 목사님, 그게 합리적인가요? 그게 이성적이고 논리적입니까? 그 말과 병거를 가지고 우리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더 힘있게 전쟁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팔아먹으면서 그 짓을 할 거 아닙니까? 이게 더 합리적이고 이게 더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마 부대를 가지면, 전차 부대를 가지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왜 이 말의 힘줄을 끊고 왜 병거를 불태워야 됩니까? 왜 그렇게 앞뒤가 꽉꽉 막히게 원리주의자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까? 안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냐고. 우리 교회는 안 그럴까요? 제가 이렇게 황당맞은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고 논리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고 이런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 교회 장로들은 반대 안 할까요? 자기들끼리 집사들 불러서 모아서 대책회의 하지 않겠습니까? 야, 목사님 노망 난 것 같아. 미친 것 같아. 우리 생각을 좀 달리 하자. 야, 왜 말들의 힘줄을 끊냐? 지금 전쟁 중인데. 왜 병거를 불태우냐? 이걸로 무장하면 우리가 천하제일의 전차부대를 갖는 건데 안 그럴 것 같아요? 써 있으니까 남 얘기니까 쉬워 보여요? 이스라엘 지금 변번한 무기도 없는데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아무에게나 공짜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를 누릴 만한 뭐를 갖춰야 돼요? 자격을 갖춰야죠. 어떤 자격이요? 목숨 걸고 순종하겠다. 아멘. 그냥 써 있는 대로 순종한다. 말씀하시면 지킨다. 아멘. 이래야죠. 말만 하면 반대하고 뭐 하자 그러면 그냥 이유를 달고 꼭 그렇게 해야 되냐, 그런 식으로 해야 되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셔야 할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명령하셨겠어요? 이거 살려두면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지들이 잘난 척 하겠습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이제 앞으로 전쟁할 때 기도하겠습니까? 말밥 주겠습니까? 말밥 주겠죠. 이해 안 돼요? 전쟁으로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십시오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전차 바퀴 닦겠습니까? 그 짓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싸우시겠습니까? 은혜는요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남 얘기니까 쉽지요. 남 얘기니까 쉽다고요. 제가 어제 묵상하면서 야,
우리 교회가 만약에 이런 상황이 돼서 내가 이렇게 하자고 하면 찍소리 안 하고 순종할 사람이 있을까? 정말 그럴 수 있을까?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박민철 장로가, 이경선 장로가 이런 상황에도 얼굴색 안 변하고 싫은 내색 안 하고 짜증나는 표정 안 짓고 찍소리 안 하고, 목사님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기쁘게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장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짜증스러운 얼굴, 불만이 가득한 얼굴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되겠냐고요. 여러분 어제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하셨어요? 이게 되겠습니까? 이런 거잖아요.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데 맨날 시비 걸고 깐죽거리는 재벌이 있어. 그 재벌 비유 맞추면 그 사람이 돈 다 돼서 교회 건축할 수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 마음에, 야, 저놈의 새끼를 일단 내보내야 된다. 교회가 교회들이면 저놈의 새끼 내쫓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들들들 볶고 달달달 볶아서 내보내려고 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냥 한번 인정해 주세요. 칭찬해 주세요. 저렇게 돈 있는 사람이 있어야 저 사람이 헌금해서 교회 질 거 아닙니까? 이렇게 미친 소리 안 하겠냐고요. 제가 무슨 소리라고 했어요? 이게 미친 소리지 뭡니까? 그 소리 안 하겠냐고요. 돈 있는 사람이 교회 있어야 교회 짓지. 하나님은요, 돈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필요해요? 목숨 걸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요. 그 돈 있는 사람이 교회 지면 나중에 그 새끼가 주인 노릇할 거 아닙니까? 성도들 개무시할 거 아닙니까? 그게 교회입니까? 이게 현실인 거예요. 큐티는요, 우리의 상황과 동떨어져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읽으면 우리 상황 속으로 끌고 가져와야 돼요. 말들의 힘줄을 끊을 각오가 돼 있냐고요. 우리를 강력하게 무장시킬 수 있는 전차를 불태울 수 있는 각오가 돼 있냐고요. 아니요. 그 별것도 아닌 장로, 집사, 권사의 기득권도 못 내려놓는데 무슨 각오가 돼 있습니까? 그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겠습니까? 읽으면서 고민했어야죠. 야, 이게 되겠나? 이게 되겠나?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기를 위해서 우리의 유능함을 포기하겠습니다. 이럴 수 있겠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가 우리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각오가 돼 있냐고요. 그게 돼 있냐고요. 그런데 본문은 뭐래요? 그 다음 절에 이에 뭐 했으니까? 명령을 받았으니까. 뭐 했으니까요? 명령을 받았으니까. 명령을 받기 전에 움직이면 역적이에요. 명령을 받았는데 움직이지 않아도 역적이에요. 명령을 받았는데 다른 방향으로 움직여도 역적이에요. 역적짓 하지 마세요. 왜 명령하지 않았는데 움직여요? 왜 명령했는데 안 움직여요? 왜 명령을 받고 다른 짓을 해요? 여호수아는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에 뭐요? 이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쟁터로 나간 겁니다. 기습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난 이것도 웃기는 거야. 기습도요, 어느 정도
비등비등해야 기습이 효과가 있지. 기습해서 이겼다고 생각하면 이건 돌대가리인 거예요. 이런 거지. 이우주가 저를 기습해서 때렸어요. 됩니까? 이우주는 좀 그랬다. 환희가 나를 기습했어. 되나요? 참,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한 대는 맞겠지. 아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 한마디 없고요. 거봐 막 굶어서 이래. 말 한마디 없고요. 병거는 하나도 없고요. 창도 없고요. 칼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기습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상대편은 뭘로 무장했는데요? 말이요. 한 대 패려고 그러니까 말이 키가 커서 안 닿네. 씨. 기습하려고 했더니 전차 타고 도망가네. 씨. 무슨 기습이 의미가 있어요? 기습해서 이긴 거예요? 순종해서 이긴 거잖아요. 응? 순종해서. 아니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다는데 무슨 기습이 무슨 의미가 있어? 기습했어요. 그랬더니 8절 진짜 승리의 원인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써놨는데, 때문에까지도 써놨는데 기습을 했느냐 말았느냐는 의미가 없어. 기습했다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약속하셔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 안 하는데 무슨 응? 최선을 다했어요. 여호수아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 주셨어요. 그리고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쳐 죽였어요. 9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러 살았더라. 아니 이런 걸 읽으면 비결을 배우는 거예요. 삶의 비결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싸우시는 비결은 뭐다? 무식한 순종이다. 그냥 순종이 아니, 이건 무식한 순종이. 세상 사람들은 원리주의자야, 광신이야 이렇게 욕할지도 몰라요. 꼭 그렇게 해야 돼, 꼭 그런 식으로 해야 돼, 그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아마 교회 안에서도 그럴 거예요. 목사님 꼭 그런 식으로 해야 돼요. 설령 잘못했어도 그냥 내버려두면 안 돼요. 꼭 그것 다시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개망신을 줘야 돼요. 우리 이러잖아요. 그게 얼마나 완악한 말인지 아세요? 목사님 알면 비밀이 없어. 다 얘기해. 다 얘기 안 해요.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때만 얘기해요. 이것도 안 믿으면 그게 얼마나 완악함이냐.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 우리가 들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목사님 알면 비밀이 없어. 제가 알면요 이미 우리 교회 성도들 반은 안 거예요. 광신적인 것 같고 맹목적인 것 같고 원리주의적인 것 같고 문자적인 것 같아도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 참여해요. 목사님 너무 앞뒤가 막힌 거 아니에요? 이 시대에 무슨 그렇게 문자적으로 그렇게. 그럼 이 시대 하나님하고 그 시대 하나님하고 다른 하나님이냐? 네가 믿는 하나님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거겠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전쟁 중인데 말의 힘줄을 왜 끊냐고. 전쟁 중인데 왜 병거를 불태워야 되냐고요. 왜요? 대답을 안 해요. 왜요?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걸 나중에 그대로 실천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다윗이요.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은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미움을 받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들도 공통점이 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창세기 얘기하면서 뭐가 있다? 화법이 다르다.
얘기 안 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화법이 있고 사단의 앞잡이 노릇하는 사람의 화법이 있다. 이건 변함이 없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싸우시는 사람의 공통된 행동의 패턴이 있고요, 역적짓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자기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의 행동의 패턴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사울이요.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께 좋은 곳으로 예배하기 위해 살려둔 겁니다. 뭘 팔아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뭘 팔아요? 다수의 숫자. 진멸해서 죽여라 라고 했는데 왜 살려뒀냐라고 하니까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름진 것으로, 좋은 것으로 예배하기 위해 예물로 드리려고 살려둔 겁니다. 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살려뒀다는데 왜 그럽니까? 기억 안 나요? 지금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팔고 교회 유익이라고 하는 이름을 팔면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똑같아요. 다수의 뒤에 숨어서. 그런데 사무엘은 어떻게 해요? 단칼에 죽여버려요. 뭘 배우십니까? 사울은요, 입만 열면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해요. 아니에요? 다윗이 등장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왕의 생명을 내 손에 바쳤습니까? 막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 축복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또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입으로는 번질번질 교회 유익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해. 그런데 그 행동의 패턴은 벗어나질 못해요. 여호수아 보세요. 지금 전쟁 중이에요. 이 말들을 내가 취하면 기마부대를 얻을 수 있고, 병거를 취하면 천하무적의 전차부대, 기갑부대를 얻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아끼지 않고 말들의 힘줄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고민하지 않고 병거를 태워버리는 거예요. 다윗도 전쟁에 나갔어요. 그의 평생의 전쟁터를 누비던 군인이었어요.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전리품으로 얻은 말들의 힘줄을 다 끊어버려요. 왜요? 나는 하나님만 의지한다. 나는 전쟁에 나갈 때 마병과 병거의 수를 의지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 고백이 누구의? 여호수아와 다윗의 고백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 솔로몬은 애굽에 내려가서 병거를 사와요. 말을 사와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라고 얘기했는데 이방의 많은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내가 믿음 지킬 수 있어, 나는 우상 숭배 안 할 거야 라고 공언을 하면서 그 일을 했어요. 결국 그 결과가 뭡니까? 왜 배우는 게 없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성전을 지었어요. 그러나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금으로 도배를 해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라가 두동강 났어요. 성경 읽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야 합니까? 때로는 앞뒤가 막힌 것 같고, 무식한 것 같고, 너무 원리주의적인 것 같고, 너무 근본주의자인 것 같아 보여도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라면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말들의 힘줄을 끊는 단호한 선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병거가 불탈 때 불편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난 악해. 있었을 것 같아. 그죠? 근데 여호수아가 하도 세니까 말을 못한 거겠지. 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싸우시기를 원하시면 제발 하나님하고 세상 사이에서 줄타기 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선택해야 되잖아요. 여호수아 묵상하면서 결단해야 되잖아요. 어제 이 본문 묵상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들의 힘줄을 끊을 수 있는 용기를 내게 주십시오. 그런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이제는 약을 끊을 수 있는 믿음을 내게 주십시오.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 평생에 병원을 끊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내게 주십시오. 내 주치의가 하나님이시니, 나를 조성하시고 빚으신 분이 여호와시니, 하나님, 내가 은행의 대출 창구를 끊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내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제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 의지하고 싶어질 때 있지요. 저도 그럴 때 있어요. 잘 지내다가도 어떤 때 서재에서 에이, 제 얘기를 점심같이 먹을 새끼도 없네, 이럴 때도 있어요. 왜 외롭지 않겠어요? 하루 종일 서재에서 말 한마디 할 사람 없는데. 네? 전 가끔 난초하고도 얘기해요. 배고팠지, 물 먹어라. 어? 그래서 집에 가면요, 보지도 않는 텔레비전 켜놔요. 왜요? 사람 소리가 그리운 거죠. 근데 살아있는 사람 소리는 안 그리워요. 왜냐하면 얘는 말대답을 하거든. 근데 걔는 말대답은 안 하잖아. 그리고 걔는 내가 시끄러우면 뭐 할 수 있어요? 입을 잠궈 버릴 수 있잖아. 음을 소거해 버릴 수 있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건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건 세상이 나를 향해서 다 등 돌려도 나는 무엇대로 산다? 말씀대로 산다. 이거 결심하는 거예요. 이 소문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야, 말들의 힘줄을 다 잘랐댄다. 야, 병거를 다 태웠댄다. 이제 해볼 만해. 여호수아하고. 응? 그랬을 거 아니에요, 남은 애들이. 그런데요, 12장은 무슨 얘기예요? 그 이후에 31명의 왕을 작살냈다. 12장이 그 얘기한 거예요. 그럼 31명의 왕을 쳐부실 수 있었던 건 병거나 말의 힘이 아니라 뭐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런 결심을 해야죠. 기도해야죠. 하나님, 지금 내가 의지하고 있는 말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가 붙들려고 하는 병거는 무엇인지 나에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말씀하시면 내가 단호하게 담대히 그 말들의 힘줄을 끊고 그 병거들을 불살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증거로 삼겠습니다. 뭐 좀 이래야죠. 이게 큐티지. 그런 거잖아요. 그죠? 병거를 불사를 수 있는 용기, 결단, 선택, 너무 멋지다. 어제 허리 아파서 찔찔매면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용기를 주십시오. 어제 허리 아프다 그러니까 뭐 침 맞으러 가자, 365에 가자. 365 어딘지 아세요? 그 365일 문 안 닫는 병원 있잖아요. 돈독이 오른 거지. 350. 그냥 그런 거 너무 불쌍하다. 그 돈은 네가 벌고 쓰는 사람은 따로 있는데. 안 갔거든요. 저 침도 안 맞고. 왜 안 갔을까요? 침이 무서워요. 네? 시간이 아깝고 귀찮고 다른 사람이 내 몸에 손대는 거 싫고 뭐 이런 이유도 있어요. 사실 전 다른 사람이 내 몸에 손대는 거 싫거든요.
왜요? 부끄러워서요. 내 몸은 내 거니까. 왜 그럴까요? 그런 두려움이 저에게 있어요. 침을 맞았더니 한 방에 낫더라. 이러면 제가 이제 뭐 할 거예요? 침을 의지하지 않겠어요. 죽는 날까지. 병원에 갔더니 한 방에 낫더라. 이러면 제가 기도하지 않고 어디 좋은 병원 없을까? 이거 찾지 않겠어요. 저는 어제 저녁에 끙끙끙 아파서 신음소리를 내면서 뭐 했겠어요?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내일 세탕을 뛰어야 되는데 알아서 하십시오. 고통당하는 성도들의 아픔을 헤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는 참 건강한 편이잖아요. 제가 어제 병원 가서 침 맞고 났으면 평생 죽을 때까지 침을 의지할 거 아닙니까? 제가요, 저는 사악해서 여러분은 아닐지 몰라도 그래서 기도하기보다 한의원 찾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 하루 이틀 더 아프더라도 이 아픔의 시간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 미련함이 있는 거예요. 정말 미련하잖아요. 그래서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예배하면서 기도할 때 저 손 얹고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예배 끝나고 홍천제일 교회 가야 되는데 서서 말씀 전할 때 꾸부정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픈 티 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듣는 성도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해야 할 것들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우실 겁니다. 아멘, 아멘. 그것들을 끊어내야 합니다. 알아서들 하십시오. 저는 저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될 것들을 끊어내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겁니다. 침 한 번 맞으면 나을 거 알아요. 그러면 제가 다음에 아프면 기도하기보다 무슨 얘기 하겠어요? 누구 불러서 야 한의원 가자. 그러지 않겠어요? 저는 그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이러다가 누구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면 나는 그날부터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미련하죠. 전 그런 미련함이 있어요. 왜 미련하게 그렇게 사냐 하면 저는 제가 사악하다는 걸 알거든요. 여러분은 잘 몰라도 저는 저를 알잖아요. 내가 사악하다는 거, 잔머리 굴린다는 거, 잔꾀를 부린다는 거, 그거 내가 알잖아요. 그러니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누군가를 내가 자꾸 의지하게 되면 의식적으로 조금 멀리할 때도 있어요. 왜? 어려운 일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 그 사람을 먼저 의지하고 그에게 도움을 청할까 봐. 이렇게 영업 비밀을 다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게 제가 복 받는 비결이에요. 저는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정말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만은 아니시잖아요. 그죠? 그러니 여러분들도 올해 복 주신 하나님을 여러분 편으로 만드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싸우실 겁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대적들이 일어나지요. 그런데 성경은 한마디 기록해요. 20절, 11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다가오면 이렇게 믿으십시오. 한번 하십시다. 여호와께서 그리하신 것이라. 아멘. 왜요? 나를 높이시려고, 나를 복주시려고. 누가 나를 반대하고 누가 나를 대적하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그리하신 것이라. 어려운 임무가 맡겨지고 어려운 일을 하게 되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그리하신 것이라. 어려운 일이 맡겨져야 내 탁월함이 드러날 거 아닙니까? 남들은 탱자탱자 놀 때 나만 뼈 빠지게 일해야 저 사람이 우리 회사를 먹여 살리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게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 다른 사람 다 노는데 나한테만 힘든 일 맡기고 저 새끼 나쁜 새끼야가 아니라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진짜 시작. 여호와께서 그리하신 것이라. 은혜가 되잖아요. 여호와께서 그리하신 것이라. 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어요? 진멸시키시려고요. 진멸시키시려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과 역경과 환난 속에 몰아넣으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요. 아멘. 왜 하나님이 나를 시험 가운데 두세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평할 게 아니라. 왜 우리 교회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시작. 여호와께서 진짜 허리가 더 아프려고 그래. 시작.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이것 안 되면 어떻게 해? 여호와께서.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누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실직했어요. 왜요? 기도하라고요.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줄. 그냥 삐끗해서 허리가 아파요.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왜? 기도하라고요. 기도하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불평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굳이 그렇게 하신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그렇게 믿으면 그게 나에게 은혜와 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고미자 권사님이 나를 괴롭히고 못살게 구는 게 고미자가 못된 년이어서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받아들일 때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이라고 내가 믿으면 그게 나에게 은혜와 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인생을 행복하게 성공적으로 사는 비결 아닙니까? 어제 큐티하다가 제가 그래서 까맣게 줄 쳐놨어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나를 뭐 하시려고? 높이시려고. 나를 뭐 하시려고? 복 주시려고. 나를 강건케 하시려고. 나를 치유하시려고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어떤 고난과 시험과 환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 안 하시지? 재수없는 새끼는 뭐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니 내가 그놈인가 봐. 이렇게 살아서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우울해지고 낙심하고 그것밖에 뭐가 남겠습니까? 왜 50대 60대 남자들이 자살하고 심근경색으로 죽어요? 왜 그래요? 우울한 거 아닙니까? 우울증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박장로한테 얘기했어요. 야, 내가 얘기했잖아, 그지? 조심해야 돼. 50대 중반 되면 남자들도 우울증 온다. 남자들도 갱년기 겪는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감사냐. 그러니 우리 열심히 바이크 타자. 결론은 그거였어요. 어제 제가. 왜요? 아니 우울증 걸려서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가 우울증 약 먹고
얼굴 죽상하고 다니고 여러분 남편이 우울증 걸려서 정신과 다니고 약 먹는 게 낫겠어요? 목사하고 바람나서 바이크 타는 게 낫겠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아니 제가 골프 바람 불어가지고 맨날 뭐 그린에 가가지고 그러는 게 낫겠어요? 어쩌다가 한번 바이크 타는 게 낫겠어요? 말을 안 하네. 목사님들이요 우울증 엄청 많아요. 여러분 뭐가 낫겠냐고. 그렇다고 우리가 도박을 하는 게 낫겠어요? 목사하고 장로 셋이 없어졌더니 정선에 가 있더라. 뭐 이게 좋겠냐고. 응? 그러니 그런 걸로도 불평하지 말아요. 제가 맨 처음에 바이크 탈 때요 얼마나 나한테 막 이메일 보내고 막 카톡 보내고 별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해대고 생각해. 아이고 씨. 어떤 일을 만나도 오늘부터 어떤 일을 당하고 어떤 반대에 부딪히고 어떤 어려움에 처해도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아멘.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려고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하나씩 더 넣는 거야. 누가 괴롭히면 여호와께서 내 더러운 성격을 고치시려고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응? 마누라가 밥을 안 해줘. 여호와께서 살 빼게 하시려고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이러면 야 이걸 음식이라고 먹으라고 해놓은 거야. 아침에 출근하는데 밥도 안 주고 그래봐야 좋을 게 뭐가 있냐. 교회 어려운 일이 닥치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더 강하게 하나로 묶으시기 위해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아멘. 아니 교회 주방 수리한다고 휴가 내고 연차 내는 교회가 어디 있겠냐고요. 그렇잖아요. 내일 우리는 열심히 망치질을 하면서 하나됨을 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것도 뭐요?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받아들이면 얼마나 우리의 삶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겠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읽으면서 야 이런 거야. 여러분 누가 여러분 못 살게 굴고 힘들게 하면 이제 이걸 떠올리는 거예요. 여호수아 몇 장인지 잊어보면 어떻게 해. 몇 장? 11장 몇 절? 20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줘요? 나 하나님한테 삐졌어요. 하나님 왜 나 가난하게 하셨어요? 왜 내가 무시당하게? 이런 거 하지 말고 이제 누가 무시하면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런데 이렇게 실질적으로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내가 얘기했잖아. 성경에 두 사람이나 세 사람 얘기하면 다 맞는다. 구약의 다윗, 신약의 바울. 누가 이렇게 살았어요? 다윗이요.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갑니다. 울면서 도망갑니다. 그랬더니 죽은 개만도 못한, 이거 내 얘기 아니에요. 성경에 써 있어요. 죽은 개만도 못한 새끼가 나와가지고 살인자여 물러가라. 알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부하가 임금님, 저 죽은 개새끼보다도 못한 놈의 새끼가 임금님을 지금 저주하는데 제가 건너가서 단칼에 확 할까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이 수모와 이 부끄러움을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억하셔서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제사장이 도망왔어요.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언약궤를 메고 있던 곳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데, 만일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약궤가 나를 따라 피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그 언약궤 앞으로 나가게 하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니라. 내일 출근해서 누가 염장 지르면 썩을 놈 새끼, 네가 왜 그러는지 모르지만 나는 안다. 여호와께서 내 더러운 성질 고치려고 그리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내가 얼마나 고귀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고결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품이 있는 사람인지를 드러내고 증명케 하시려고 시작 여호와께서 그리하신 것이라. 이러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배워야죠. 성경을 큐티하면. 그죠? 이제 누가 무시하고 멸시하고 광어 같은 눈으로, 광어는 아시죠? 몰라요? 가자미 눈. 가자미하고 광어 어떻게 구별하는지 아시죠? 눈이 반대쪽이잖아요. 누가 왼쪽이고 누가 오른쪽이죠? 그건 몰라요. 잊지 마십시오. 오늘 어제 이 본문에서 두 가지를 배우는 거예요. 말 같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말이다.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또 어려움과 역경과 반대에 부딪히면 뭐?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다. 질병이 찾아오면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셔서 아픈 성도들의 아픔을 이해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살았던 우리 시대의 사람이 송명이 아닙니까? 송명이 시인이 그렇게 살았던 것 아닙니까? 말씀 묵상하면서 성경이 지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배도 고픈데 하도 오래 떠들어서 8시 반이 됐는데 배는 고픈데 말씀의 은혜가 너무 전 성경 읽으면요 성경이 막 얘기를 거는 것 같잖아요. 어떻게 은혜가 안 돼요 이게.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막 들잖아요. 나만 그런가? 여러분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마지못해서 억지로가 아니라 이런 게 깨달아지면 얼마나 은혜.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얘기해 드리는 것도 막 감격스럽잖아요. 그런데 이걸 여러분이 읽으면서 깨달아 알면요 미치고 팔짝 뛸 것 같아져요. 근데 그런 일은 저하고 있는 동안에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왠지 아시죠? 저하고 있는 동안에 그런 일이 생기면 제가 밥줄이 위험해져요. 저 오랫동안 해먹고 싶거든요. 거짓말이에요. 제 소원은 빨리 그만두는 거예요. 내일부터라도 말씀 묵상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말씀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겁니다.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말씀, 무능한 자를 들어 능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롭다라고 교만을 떠는 자들을 납작하게 뭉개시는 하나님의 말씀, 저는 그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래서 미련하고 무식하다는 말을 들어도 그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제일 제가 싫었던 얘기가 그거예요. 너에게 있는데 누가 와서 꾸이라고 하면 갔다가 다시 와라라고 말하지 마라. 난 그게 싫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살면 언제 부자 돼요? 형제가 벗은 것과 굶주린 것을 보면 쌩까지 마라. 응? 하나님 맨날 밥 사주고 이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요? 난 그게 싫었어요. 왜? 내가 가난했으니까. 근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뭘요?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제 삶의 목표는 그거예요. 나를 아는 사람 중에
내 덕을 보지 않은 사람은 없게 해라. 지금 그렇게 살잖아요. 나를 아는 사람 중에 나한테 선물 안 받아본 사람 없어요. 올해는 더 열심히 그러려고 그래요. 서재에 선물을 쟁여놓고 누가 오면 빈손으로 안 돌려보내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 왔던 목사님들 빈손으로 간 사람 없어요. 그게 은혜와 복이에요. 그 일을 하면서 원칙은 교회 돈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내 복이? 내 복을 안 입어요. 내 복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어떤 목사님들이 물어요. 우리 이시철 목사님들이, 목사님 명절에 선물하는 거 그거 목사님 돈으로 하는 거예요? 교회 돈으로 하는 거예요? 그제 째려보죠. 왜 째려봐요? 수준 없는 새끼. 그걸 무슨, 그걸 교회 돈으로 하면 새끼야 사기꾼이지. 예? 그래서 제가 여름에 후배 목사님들 삼계탕 끓여줄 때도 교회 돈으로 안 하잖아요. 내가 내 돈 내서 하잖아요. 왜요? 우리 교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교회 재정으로 할 수 있어요. 그거 왜 안 해요? 왜 내가 복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냐? 여러분 그러지 마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교회 재정 갖다가 막 인심 쓰는 척하고 막 찬조비 주고 이런 짓 하지 마세요. 그거 정말 아우 씨.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복으로 해야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안 물어요. 이번에도 그 신년 하루에 제가 후배 목사님들 사모님들 다 선물 줬거든요. 발바닥에 땀나게 일하라고 양말. 응? 옛날 같았으면 목사님 이거 교회에서 주는 거예요, 목사님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었는데 이제 안 물어요. 그 친구들 알아요. 뭐라는 걸. 제가 개인적인 제 돈으로 한다는 걸 아니까. 고맙습니다 목사님. 때마다 이렇게 해주셔서. 그럼 제가 한마디 해요. 날 위해 기도해라. 내가 더 많이 베풀 수 있도록.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주라. 에이 몰라 또. 주라. 그리하면 후이되어 흔들고 눌러서 넘치도록 하여 안겨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제가 누구에게 너 밥 좀 사 그러면 인상 쓰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내가 기도한다라는 말이에요. 너한테 밥 사는 얘기 안 했잖아 내가. 아까? 그러고 안 가잖아. 지난번에도 안 갔잖아. 아니 그러니까 아니 이건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누구에게 너 밥 좀 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너에게 물질의 은혜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라는 거예요. 제가 그 밥을 먹으면서 무슨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주의 종을 공개하는 손길을 복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 안 하겠냐고요. 복 받는 비결을 놓치지 마십시오. 저한테 밥 살려면 교회 돈으로 하지 마십시오. 그 치졸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밥 사도 제가 잘 안 먹어요. 이 원칙이에요. 나중에라도요. 제 후임 목사님 와서 식사하러 가도요. 장로들 잘 들어. 교회 돈으로 하지 마. 하려면 장로들이 당신들 주머니 열어서 해야 돼. 그게 하나님께 복 받는 거야.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그래야 돼요? 그러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이 들으셔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는 언제까지 퍼줘야 되지? 근데 돌이켜 생각하면 퍼줘도 퍼줄 게 남아있다는 게 복 아닙니까? 퍼줬는데 더 이상 퍼줄 게 없으면 이건 저주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마르지 않는 샘같이. 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2025년 올해에는 복 받는 사람으로 사십시다. 복을 받다가 주체를 못해서 그 복이 내 삶을 통해 어떻게 되도록 흘러 넘치도록. 그래서 내 주위의 모든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복 받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십시다. 어려움 만나고 슬픔 만나면 시작. 그치, 훌륭한 거야. 조금 아까 거기는 모르더라고. 조금 아까 했는데, 그래서 내가 닭을 끊으라고 그랬어. 그 말도 못 알아듣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정신교육이 많이 필요하다. 여기는 닭을 끊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고차원적인 개그를 닥쳐라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매일매일 이렇게 깨달아지는 말씀들, 삶에 실천해야 되는 말씀들을 간직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번 한 주간은 누가 시비 걸고 속상한 일 생기면 뭐라고?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근데 그 중간에 뭘 넣어야 돼? 뭐 하기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다 같이 밥 먹었는데 다 쌩까고 나가면 내가 독박을 써야 될 때 나쁜 기집애들 이러지 말고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고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누가 나 욕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고귀한 인격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정말 부티나고 존귀한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업무가 막 산더미처럼 밀려서 야근해야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능력 있는 사람 되게 하시려고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애새끼가 속색이면 하나님께서 네가 얼마나 못된 사람인지 알게 하시려고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이 어려서 나중에 너 같은 새끼 나봐라 라고 저주를 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나중에 너 같은 새끼 나서 속 썩어봐라, 이 저주가 이루어지신 것이기 때문에 새끼가 속을 썩이면 너는 누굴 닮아서 그러냐, 이런 망령된 소리를 하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저런 새끼구나,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생각하고 그 새끼를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자녀가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건 우리 자신의 선택입니다. 9시가 돼서 모든 식당이 다 닫았기 때문에 돈 쓸 일이 없을 것 같아. 24시간 하는 데가 있어? 어디? 너 왜 그런 데 다녀? 왜? 내가 아는 24시간은 뉴월드밖에 없어. 너 왜 컨닝해? 너 왜 가르쳐줘? 뉴월드 24시간에 거기. 근데 거긴 너하고 나 못 들어갈 거야. 그 그지 같은 데도 아저씨 서 있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그 앞에 순댓집이 있어요. 순대 사 먹으러 갔어요. 그때 그 아저씨가 소리다. 아저씨가 소리서 이렇게 들어간 무전기로 두 사람 들어갑니다. 예. 나는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오늘 여호수아 11장 말씀 우리 긴 시간 동안 묵상했는데 잘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인생에 정말 꿈 같은 2025년을 만들어 가십시다. 그런 믿음의 사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9시부터 일을 합니다. 사실 그렇게 일찍 일하려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셔서 가스집 사장님이 9시에 오신답니다. 우리의 의도와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가스집 사장님이 9시에 오신다고 그래서 9시까지 나와야 되니까 이모 씨가 그랬어요. 9시 반에 오려고 그랬는데 제기랄. 제기랄은 안 했어요. 내일 아침에 일찍부터 우리 일합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공사가 잘 마무리돼서 물도 잘 빠지고
또 누수되는 일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위에서 또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화요일에는 우리 월드비전과 함께 이웃사랑 나누는 행사 있습니다. 전도팀장님이 자꾸 나보고 나오라고 그러는데 제가 안 간다고 그랬어요. 팀장님 가시라고. 교회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역에 잘 전파할 수 있도록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구제헌금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우리 베풀고 나누는 그런 교회 만들어 가십시다. 아멘. 화요일 날 저녁에 우리 권사 세미나 있고요. 수요일은 세곡교회에서 회의가 있고 목요일 금요일은 양양에 무슨 리조트를 했는데 이름을 잊어먹었어요. 1박 2일로 우리 총회 신학부 이번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굉장히 일정이 좀 빡빡한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실 때 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돌아오면서 카톡을 봤는데 우리 김계림 성도 함께 사시던 아드님이 지난주 중에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답니다. 교회가 그걸 몰라서 이런 게 참 좀 속상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지나갔는데 우리 혼자 남으신 김계림 성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가 좀 알뜰하게 살뜰하게 잘 살피는 일들도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동역했던 우리 박한강 선교사님 나무를 심는 꾼이 그분의 카톡 아이디인데 이제 장례가 아마 토요일 날 한국에서도 잘 끝났을 겁니다. 그냥 화장하고 와서 파송교회에서 예배하고 안치를 했을 거고요. 향후에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선교팀장님이 목사님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었는데 제가 그랬어요. 이건 내가 결정할 게 아니라 팀장이 알아서 결정하는 거다. 근데 그 부인 선교사님이 아마 베트남에 남아서 계속 사역을 하신다면 교회는 계속 협력하고 후원하는 일들을 지속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상처를 잘 딛고 그리고 우리 아내 되시는 우리 선교사님이 그 박한강 선교사님이 하셨던 사역을 잘 또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루아침에 지도자를 잃은 스승을 잃은 현재의 청년들이 흔들리지 않고 더욱 하나님 나라 소망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위에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술 마치고 회복 중에 있는 우리 강한돌 목사님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일부터 우리 강원노회 학생지도부 청소년 수련회가 횡성 숲체험원에서 수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학생지도부 지금 부장이 우리 최도윤 목사입니다. 우리 전체 행사를 이끌어가는 우리 최도윤 목사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참여하는 학생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솔교사와 학생들 전부 257명인가 등록을 했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숫자죠. 사실은 예전에는 한 교회 학생회도 이것보다 많았는데 노회 전체 연합이니까 사실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닌 거죠. 근데 현실이 그러하니까 어쨌든 그 수련회가 정말 은혜 가운데 아이들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소년부 교사들이 또 휴가를 내서 참여를 하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의미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이들 간식을 위해서 찬조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제가 아까 막 뭐라고 그랬어요. 이 새끼들이 수련회 가는 놈 새끼들이 기도로 준비하라고 먹을 것만 잔뜩 싸가지고 그냥 박스에다가 챙겨가지고 갖고 오더라고. 놈 새끼들이 그냥 웃음이 나와? 뭘 또 왜 그랬냐고 그래. 너는 안 먹을 거야? 너 먹지 마. 제가 아까 그랬어요. 내가 최도현 목사한테 전화해서 성도교회 아새끼들 밥 주지 말라고 그럴 거다. 내가 아주 목사님이 전화하면 최도현 목사님 두 손으로 전화 받아. 우리 아이들이 인생의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지나고 설 명절이 추석이랬나 설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면 안 믿으면 이번 주 금요일부터 그냥 연장 연휴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끊으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이렇게 황금 연휴를 누리지 못하면서 신앙생활 한다면 천국 갈 수 있도록 예수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금요일 오후부터 시작해서요, 다음 주에 연차 하루만 내면 유럽 여행을 갈 수 있어요. 지금 뭐야 지금 염장 지르는 거야 너 지금? 어? 그런데 우리가 주일에 교회 나와야 되고 수요일엔 수요 기도회를 나와야 되잖아요. 이 얘기는 수요일날 안 나오면 죽인다는 얘기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차피 믿을 바에 확실하게 믿어서 하나님 나라에 어디 어떻게 장막이라도 마련을 해야지. 제가 여러분을 보면서 저렇게 예수 믿어서 천국 가겠나 이렇게 염려와 근심되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좀 뜨거운 믿음의 사람으로 사십시다. 아멘.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하고 찬양 예배 마친 후에 시장하신 분들은 그리로 오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가슴이 뛰고 가슴이 설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용솟음치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합니다. 대적과 원수가 바다에 모래알같이 많고 그들이 말과 병거로 무장하였어도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시고 나를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내가 저들을 몰살시키겠다라고 약속하시니 이 또한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여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 이해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 부당하게 느껴지더라도 하나님 마음으로 범죄치 않게 하시고 입술로 범죄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굳게 붙잡고 그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고 살아내서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싸우심으로 능히 당할 자가 없는 믿음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당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우리가 고백하며 인내하고 마음과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여 그 고난이 변하여 은혜가 되게 하시고 그 어려움이 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가 범죄하여 고난과 역경 가운데 처한다면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신속하게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 춘천 성도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사랑하신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시며 그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고 풍성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기쁨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새겨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대적할 자가 없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고 열매 맺는 삶 살기로 마음에 굳게 결심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출입하며 경영하는 일터와 사업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